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은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내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칭의, 특별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이루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인사말과 또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한 이후에 18절부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신칭의의 모델로 누구를 들어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도 하나님과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의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은 마치 달걀 노른자 부분처럼 로마서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장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의 뜻은 뭐예요? 4장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었고 성육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에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가 무슨 노력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에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구원의 근거, 구원의 방법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아멘하며 주님의 손을 잡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신칭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신칭의가 믿음 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음으로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의 시작의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이제 받았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신칭의를 얻는 순간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말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었고 이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할 자격증을 얻었다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를 통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단계로? 자, 이신칭의의 다음은 뭐예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류상으로 말하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로 나아가는 삶도 내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5장과 6장과 7장과 8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 1장에서 4장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5장에서 8장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1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신칭의를 선언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서 5장을 이신칭의의 선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를 선언한 바울은 이어서 칭의를 받은 자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았으면 그 사람의 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러땅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특권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를 얻고 나서 받은 이 특권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그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그것이 뭐냐면 바로 화평,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평화를 소유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평화를 소유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진 작가가 명소에서 원하는 작품을 찍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조용한 곳에 혼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내가 평화를 맛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서 평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신앙인 가운데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피접을 했습니다. 피접. 중세시대에. 피접이 뭐예요? 이제 이것은 요즘에 피접은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중세시대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도원에 가고 피접을 했습니다. 피접이 뭐예요? 일정 기간 조용한 시간을 살피면서 수련하는 것을 피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수도사들이 그만큼 수도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보면서 좀 평화를 누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누렸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 영원한 평화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죽은 아들을 포함하면 이제 밧세바에게서 5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평화라고 지었다고 해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있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다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름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뭐예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디디아.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느냐? 바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여디디아로 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그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가 외적인 평화라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내적인 평화이고 세상의 평화가 일시적인 평화라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영원한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 때에 그 평화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그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신칭의 결과로 우리는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칭의를 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이 얻은 후에 이제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성전에 가도 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간다고 해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뜰도 성전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유대인의 뜰에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뜰을 넘는 자에게는 사형을 처한다는 표시판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마음껏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구약 시대에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도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갔습니다. 만약 더 넘어가면 그들은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제사장도 지성소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성소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몇 번? 한 번 딱. 대속죄일 때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만약에 그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성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힘든 일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셔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순간 무엇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 이 신칭의를 얻은 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가릴 것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해서 누구든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그것이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풍성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를 얻으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성경이 한 절 한 절 잘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성경을 읽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부단히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영어 선생님하고 점심 때가 되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의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임을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보여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몰랐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이것이 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냐?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는 힘없고 무능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칭의를 얻고 보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캐서린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학교에 입학하려면 질문 2가지의 답을 쓰기만 하면 된다. 첫째가 뭐냐?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쓰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답을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필요한 것을 너의 힘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느냐? 내가 그렇게 무력하다고 느끼느냐? 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너의 힘으로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느냐? 내가 그렇게 무력하다고 느끼느냐? 하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느낍니다. 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답안지를 들고 당당하게 예수님 이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그 필요한 것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를 얻은 자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풍성한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고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칭의를 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면 바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목요일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 광채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에 무엇을 썼어요? 수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영광을 경험합니다. 변화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옷이 휘어져서 세상에 빨래를 그렇게 할 정도로, 빨래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안에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조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로마서를 쓴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 태양보다 더 빛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지금 바울은 이 신칭을 얻은 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상상하며 이 땅에서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의 몸이 세상에 있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칭을 얻는 자는 그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소망을 이룬 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알미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칭을 얻는 자는 신앙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비록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법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의 끝이 결국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때로는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녀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다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때부터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아멘.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신칭의를 받은 자에게 세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시고 이 특권을 누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신칭의를 받는 자의 특권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이곳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주여 큰 소리 주고 봉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은혜를 사랑해 주시면서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절로 나오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께서 하시는 길을 따라가고자 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주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정을 인도하여 주시면서 믿음 가운데 가도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날마다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도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려서께서 하나님과 영광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뜻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하게 순종하는 삶에서 도와주시면서 말씀을 여유있는 삶 가운데 떨어질 텐데 그것이 우리를 오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가고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습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도와주옵소서. 복이 풍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직장에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완성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 복음을 사용해주시고 내 땅과 주님 참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나라의 대가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목적을 갖고 나가는 그 목적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각오하고 하나님을 찬양으로도 도와주시면서 행복의 장성을 살아가는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의 앞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직장에 가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반드시 받게 되도록 믿습니다. 행복의 장성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영원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기도합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것을 찾아가 있어 안식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분명하게 시간이 하나님 그래서 주사님 그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오는 주님을 처음부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닌 번역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처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제자
영광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당연 우리 모든 권사님, 또한 집사님, 성도님 중에서 도와주셔서 아멘. 사람이 싸웁니다.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반드시 인간의 꿈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나도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사도가 주셔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성숙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행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수요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이신칭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 두꺼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여기나게 쓰임받는 삶에서도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예기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갖고 하늘하게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져 나갈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 사례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업회, 직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마다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도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건강함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박병호 성도님, 미라자매, 또 우리 김종관 집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마음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죄전을 넣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죄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가되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우리 성도님 중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한 것들 있사오니 반드시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더욱더 채워지는 역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신령 위에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요일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가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가 나타낸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날마다 기도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말씀도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